반갑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참 모습으로 서로 보며 교제하고 예배드려야 될 텐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로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로 알리라. 그는보다도 귀한 것 예수로 세상 지식보다
찬양하시죠. 아멘.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천하 만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전능하신 주님 이름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공교롭게도 제가 좀 예배 진행 중에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아마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멘.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서 높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자, 이번에는 가사로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해와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라. 나의 주님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와 자유에 힘입어 주의 전으로 나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감동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오며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탓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단한 기업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앞에간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다 덮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을 헤매며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찬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모두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에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가 2020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막히고 묶였던 일들이 수그러지며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21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회에서 열방을 품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어 단에 세우신 이춘호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 심령과 골소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참된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로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모든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배의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또 풍성한 곡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함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살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하며 드린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임시열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빨리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스크를 쓴 모습 보면 웃는 건지 화내는 건지 표정이 안 보여. 그래서 저도 저 표정이 보이시죠? 이게 정말 표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잘 결산하시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 기도회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까 그 제자분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이제 등록해서 기도의 제목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공식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매일 저녁 교회에서 이게 틀어놓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도 이 간증을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위주로 하잖아요.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매일 저녁 8시부터 찬양하고 8시 반부터 말씀 듣고 9시 반쯤 말씀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10시쯤 돼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지 못하더라도 링크 주소를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니까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 금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해서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사람과 관계를 이게 원활히 하라, 그런 얘기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계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돼요. 이 어긋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관계를 잘 푸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명이나 만날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즘 우리 이 소선지서를 읽고 있죠, 그죠? 미가서, 하박국, 스바냐, 뭐 이렇게 이제 쭉 읽어가고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즈음에서 이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북쪽에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그 같은 시기에 저기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각 선지서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미가서는 이런 그 사회적 공의, 또 그 권력이 주어진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런 탐욕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과 또 이런 징계를 선포하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또한 냉랭한 종교의식, 이게 뭐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이러한 백성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과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물론 이 징벌, 심판 이런 것들이 선포된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고 뭐 그런 것을 다시 계속해서 같이 선포를 하죠. 그래서 회복과 소망의 예언을 해주는 게 이 선지서들입니다. 뭐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런 겁니다. 미가서가 제시하는 의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멸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유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 탄생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겠다. 이런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게 또 미가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곧 심판을 당할 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뭐 곧 멸망하게 되어 있지요. 그 역사를 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죄에 둔감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선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뭐 지금은 그런 상황,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다 혼돈되어 있고,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혼돈 상태에서 멸망해져가는 그 시대에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또 이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해답,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앞에 6절, 7절에 보면 우리의 그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진면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많이 학습을 해왔어요.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예배하러 갈 때 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헌금 드리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예배 때는 헌금 드리는 것, 이렇게 이제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죠? 모세는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삶으로 훈련을 다 했죠. 삶으로 훈련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가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환경이 바뀔 것인데 거기 들어가서 꼭 준수해야 할 그 법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죠. 그죠? 신명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1년에 3번 꼭 하나님을 배워라. 1년에 3번이에요. 그죠? 뭡니까?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 이 3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참 괜찮았을 거예요. 그냥 매주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3번만 가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 3번 보이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이게 이제 명령이었어요. 그죠? 명령이었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취해야 될 너희들의 그 의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각 제사마다 드릴 그런 제물들과 그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예배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걱정이지. 여러분 헌금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헌금이라고 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드릴 제물은 뭔가요? 예수님. 그렇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릴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지금 재물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과 함께 오셨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 아동부를 이제 하면서 이 헌금 얘기가 참 어려워요. 헌금 얘기가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드려요, 그죠? 이거 다 훈련이에요. 훈련하는데 이 드리는 헌금이 자기 용돈보다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헌금 드릴 때 보면 어머 우리 생활비보다 훨씬 많네 이런 느낌 드세요?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분량이 굉장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헌금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물어봐요. 예배 끝나고 이제 저 우리의 헌금 드렸어요? 이거 물어봐요. 혹시 이렇게 잘못할까봐 그죠? 근데 이제 가끔은 그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 적도 있어요. 그죠? 뭐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려서 좀 그랬잖아요. 그죠? 이 헌금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이들이나 또 우리 성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하게 차지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헌금 문제인 것 같아요. 헌금. 그죠? 헌금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헌금 문제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헌금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배의 정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죠? 뭐 묻는다기보다는 그들의 실상, 너희들이 지금 이런 거야 하는 그런 실상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진솔한 물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뭘 갖고 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 합당한 예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이 감사절 예배에 나올까? 무엇을 감사절 예배에 드릴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가는 많은 좋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최상의 것들,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 또 뭐 천천의 순양, 또 만만의 기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만천천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마다들을 드리면 될까? 장자. 레위기에 보면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제물로 매 제사 때마다 드리는 게 1년 된 송아지. 예? 뭐 길들여지지 않은, 또 뭐 세상 세파에 찌들지 않은, 뭐 억세지 않은 그 최고로 부드러운 그 고기. 1년 된 숫송아지. 그걸 드리면 될까? 솔로몬이 드렸다는 그 1,000번제, 1,000제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천천의 양. 천천이면 한 100만쯤 되나요? 만만이면 1억? 뭐 어마어마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순양,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최고의 제물들인 것이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서 마다들까지. 마다들이 뭐예요? 바로 자기 생명 아닙니까? 그죠? 자기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인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특한 말일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드렸던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과 달라요. 그죠? 마음은 없고 지금까지 했던 이 얘기들이 마음은 없고 최고의 제물,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고의 제물만 드리면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고 해봐야겠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그 가증함을 탓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뭘 드릴 거야? 천천의 순양 드릴 거야? 만면의 기름 드릴 거야? 맏아들 드릴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녀는 그들 생각에 최상의 제물, 최고의 제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이 자녀를 드리는 그런 이 제사들이 있었거든요. 우상, 그 이방신들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을 섬길 때 자녀들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러나 본문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본문의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의문문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재물 자체가 이게 애당초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나타납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갈까? 아니야.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런 것도 아니라.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나를 들여서 나의 뭐 팔단짝이라도 들여서 뭐 나를 희생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오직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책망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 없는 제사, 또 진실한 삶의 결단이 결여된 재물,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역겹게 보실 뿐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사야 아닙니까? 그 이사야는 이런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어. 안개들이 드리는 거 그게 배불렀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마음은 안 오고 그것만 온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예배하고 나가서 악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내가 지기에 곤비한 하나님이 곤비한 것도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고. 왜 그래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뭐 이 재물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무수한 재물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는 진짜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입술의 열매, 송아지를 드릴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많은 희생 제물의 동물이나 뭐 단순한 어떤 그 수량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처음 태어난 마다들을 희생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예물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원하시는 무엇일까? 멸망의 시기에, 이 말세지만의 시기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올바른 제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본문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먼저 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이게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의를 행하는데 그냥 율법으로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해야 된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무엇일까? 정의. 정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정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게 정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개인의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재판은 굳게 하면 안 되고, 또 그 저울도 속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사회 정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해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사상, 이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 정의를 행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의를 우리가 삶 가운데 구현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정의 사회 정의, 이제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정의는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이 충분한 정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약자들,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 이 약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정의예요. 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가면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뭐냐면,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그 생각과 동시에 사랑의 어떤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보이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앉아 있으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말로, 그렇죠? 그런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 이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구제다, 선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추진하는 그게 바로 구제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어요. 뭐 많이 보셨죠? 예. 참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참 그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도 딱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많은 딱한 분들이 소식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펼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구제부에서 장로님과 한번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감사절 때는 그런 걸 펼치면서 이 감사절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겠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 사회 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가 뭐죠? 헤세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런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을 베풀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에요.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면이 더 강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이게 이제 평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사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자에 사랑하는 것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칼을 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 우리 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나가서 해결하세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나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이 뭡니까? 겸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각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그냥 예 말씀하시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자세예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주님, 나는 주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나는 감격할 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천의 순양, 마다들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이거 아니래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들 다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제물도 하나님 앞에 이 비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일 태도, 우리의 하나님께 보일 태도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잘났어. 이거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좀 잠깐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 재산을 들여서 내 몰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지극히 미약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천천의 순양이나 또 만만의 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의 삶과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그 삶을 즐거워하시고 그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의 마음은 안 드리고 우리의 몸은 안 드리고 주님 이걸로 대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출 때 주님과 비로소 동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천의 순양보다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가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정말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두 렙돈을 헌금하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굉장한 칭찬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음.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활비 전부를 넣지는 마세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주님, 정말 이걸 드리고 싶은데 정말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인자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정의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드높임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따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며 또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이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